나오네. 다시 한번 하죠. 도전하는 새가 됩시다. 도전하는 새가 되자. 도전하는 사람. 우리 옆에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금년에 은퇴거든요. 근데 탁구를 배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하시다 말겠지. 대부분 연세지만 한두 번 하다 말거든요. 근데 계속 나와요. 지금은 잘 쳐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탁구를 한 4년 정도 친 것 같아요. 그렇죠? 3년? 6년? 그렇게 오래됐어요? 권사님도 탁구를 치는데 정말 못 가르치겠어요. 탁구채를 잡을 줄은 아나, 이리 치라면 저리 치고 저리 치라면 이리 치고, 어제나 오늘이나 한 달을 가르치고 석 달을 가르쳤는데도 가르치면 가르쳐도 더 못해. 가르치면 더 못해.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코치 목사님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어요. 배우세요. 코치 목사님 알씨 배우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꾸준히 안 쉬고 하시더라고. 도전하시더라고. 그 도전하신 분은 지금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 도전은 대단한 거죠. 그 연세도 있고 고영석 권사님 그 나이에 나는 죽어도 못해요. 뭐 이분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합니까? 그러더니 진짜 제일 잘 우리 교회 제일 잘해. 자꾸 도전을 해. 엊그저께 우리 독서 모임에 이제 송년 회를 줌으로 했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 막 이렇게 해서 금년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는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전장을 던지더라고.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내년은 제가 기타를 배워가지고 2곡을 완성시켜서 발표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도전장을 던져. 그래서 저건 내 건데. 제가 지금 도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타나 드럼이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는데 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못했는데 금년에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도 안 해. 지금 여러분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야 하겠어. 그래서 하여튼 하고 안 하고는 되고 안 되고는 나중 일이고 일단 도전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금년에 뭔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을 한번 도전장을 던져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꿈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꿈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요셉의 꿈이 뭐냐? 총리 되는 것이다. 확실하잖아요. 꿈이. 다윗의 꿈이 뭐냐? 왕 되는 것이다. 확실하잖아요. 그죠? 분명하고 확실하네요. 꿈이. 모세의 꿈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꿈이 확실해요. 장로님 꿈이 뭡니까? 대답 못 하시죠. 엊그저께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꿈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꿈이 뭐예요? 또 이제 우리 대답을 잘 못하겠어. 꿈이 뭐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꿈이 뭔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꿈은 저분 이제 꿈 포기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꿈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꾸는 거지. 뭐 의사가 되겠다, 무슨 뭐 과학자가 되겠다, 축구 선수가 되겠다. 뭐 어린아 때 학생 때 꿈이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꿈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내 주변 사람한테 다 한번 물어봤어요. 만나는 사람한테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꿈이 없어요. 꿈이 지금 무슨 꿈을 꿉니까? 꿈이 없어요. 그럼 꿈이 뭐죠? 꿈이 뭐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묵상을 해서 꿈이 뭡니까? 꿈이 뭐냐? 꿈이 뭐냐? 그러면 꿈이 없으면 우리 죽은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꿈이 없으면 엔돌핀도 안 나오고 기쁨도 없어지고 행복도 없어지고 이 내일은 계속 죽어가고 몸은 계속 죽어가거든요. 꿈이 없으면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꿈이 없잖아요. 막 꿈이 뭐냐 물어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이제 길을 찾아냈어요. 길을 찾아냈어요. 꿈이라는 것은 멀리 멀리 보는 내 인생이 멀리 보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주시고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꿈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면서 그 꿈은 우리 부모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비전을 내 꿈이 아니고 부모님의 꿈이죠. 그 부모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큰 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 목표 큰 꿈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꿈은, 큰 꿈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꿈이. 그런데 그 꿈이 있는데, 이제 그 꿈을 좀 축소해 보면,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꿔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 이제 그렇게 다 얘기하죠. 꿈이 없으면 죽은 인생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꿈이, 정말 나의 꿈이 뭔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꿈은 작은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오늘 내가 이루는, 또 금년 한 해의 내 작은 목표를 도전해 가지고, 그 목표를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계속 가다 보면 꿈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뭐냐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거든요. 꿈이 안 보여요.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이, 내가 어느 정상에 가는 그 목표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뭐냐면 대답을 잘 못해요. 다 꿈을 꿔야 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 보이는 꿈을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꿈을 찾아가려면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올라가면 꿈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계단을 목표라고 그래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1년의 작은 목표, 또는 더 나아가서는 3년의 작은 목표, 또 5년의 작은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목표는 좀 보이잖아요. 1년 후에 나의 목표는 보이잖아요. 금년에 내가 기타를 치겠다. 금년에 내가 운동을 하겠다. 금년에 내가 책을 3권 읽겠다. 금년에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독 통독하겠다. 작은 목표가 있잖아요. 그 작은 목표를 향해서 이루고 가고,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 주신 꿈이 보이게 되고, 그 꿈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목표를 찾아야 돼요. 작은 목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작은 목표도 안 보일 수 있어요. 1년에 금년에 내가 뭐 해야 되지? 작은 목표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일 때는 뭐냐면 도전하는 거예요. 작은 목표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자.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기타를 치겠다고 도전을 했어요. 근데 꼭 기타를 내가 잘 칠 수도 있지만,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운동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실패를 두려우면 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면 작은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그 계단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꿈이 보이게 되고, 꿈을 성취하게 되고,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읽었던 책이 내 인생 5년 후라는 책이, 하우석 작가가 지은 건데요. 내 인생 5년 후. 그것도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독서를 한 권씩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읽을 사람은 읽으세요. 도전하세요. 내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겠다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도전은 작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전은 작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영상이 어저께 조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도전은 작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미켈란젤로의 바티칸 궁전의 시스타나 성전에 작은 천장 벽화가 있죠. 그 천장 벽화를 그리기를 도전해서 이 사람이 33살에 그 도전한 거예요. 도전해가지고 4년 6개월 만에 완성을 시켰어요. 도전했는데 완성을 시킨 거예요. 우리 콜럼버스가 대륙을 이렇게 돌다가 5년 만에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나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했다. 그게 5년 걸렸다는 거예요. 도전하면서. 능력이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따라서 능력이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도전하고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 도전을 하면 성공하게 되는데, 뭐냐면
그것은 능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능력이 있어.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읽어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 손대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 인생은 없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건 없죠. 그리고 손을 대지 않고도 성공을 거두는 인생은 또한 없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노맹롤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을 하다 보면, 도전하다 보면 종종 실수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항상 실수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항상 실수한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실수인 거예요. 절대 성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행복이 그곳에 있을 수 없고 거기에 목표를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그 작은 목표를 도달하면 또 작은 목표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도전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그 밑에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정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야. 성공. 내가 뭐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한 겁니까? 안 그러면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면 내가 성공한 겁니까?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 부자가 되면 성공한 것입니까? 뭐 그것도 이 부분적인 성공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성공의 정의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성공이라는 것을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산다. 여러분 지금 성공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장로님 성공하셨어요? 그럼 뭘 돌아봐요? 우리 아파트 없는데? 나 성공 못했는데? 우리 재산 없는데? 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성공이라는 정의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는 채 실패에서 또 실패로 나아가는 능력, 도전이다. 도전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도전이 성공이다. 내가 자꾸 도전하면 성공이 쌓이고 쌓아가서 내가 행복해지면 이게 성공인 거예요. 도전하는 마음이 없으면 벌써 실패하는 겁니다. 그 인생은. 내가 도전하는 지금 마음이 생기지 않아. 아무것도 도전하고 싶지 않아. 난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 벌써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내가 오늘 또 도전할 수 있는 마음, 오늘 또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란 자신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행하면서 인생을 향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래. 우리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달란트를 따라서 내 달란트에 맞게끔 우리가 그 직업도 갖고 그렇게 일터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직장을 가졌는데 정말 내 적성에도 맞지 않고 그 직장 일하는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얼굴을 받아도 그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그 속에서 일 자체에서 내가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힐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이란 자기 자신보다는 더 위대한 일을 위한 헌신했을 때 얻어지는 행복이다. 따라 헌신했을 때 얻어지는 행복이 성공이다. 프랭클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어떤 단체가 더 헌신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때 얻어지는 행복, 그때 나는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얼굴 많이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을 최고의 얼굴 받는 사람한테 당신 오늘 행복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다 그렇다고 대답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얼굴을 조금 받는 연봉이 적은 사람한테 오늘 당신 행복합니까? 그러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공해서 좋은 회사에 다니고 또 좋은 많은 얼굴 받는 건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섬김을 가르치죠,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제일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사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섬기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디 섬겨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어디 가면 성가되면 내가 성가대 어떻게 오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교사에 들어가면 교사에서 내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디 회사에 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회사를 섬길 수 있을까? 이 단체에 내가 헌신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사람은 정말 하루하루가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삶 자체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에서 남 주나. 그래서 공부에서 남 주는 거. 그죠? 공부에서 남 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늘 섬기라. 나눠주라. 그죠? 섬김의 도리. 이것이 뭐냐면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도전은 작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금년에 도전을 향해서 작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도전은 버리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버리는 것부터. 도전하려면 버릴 줄 알아야 도전이 돼요. 버리지 못한 사람은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버리기가 얼마나 또 힘드는지도 몰라요. 내가 버릴 줄 알아야 도전이 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 도전이 안 되는 겁니다. 도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것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버리는 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꿈을 주셨죠. 도전할 수 있는 꿈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그게 뭐예요? 결단이거든요. 버리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 고향에서 만난 그 문화, 또 거기서 그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따라 출발이 안 돼. 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은 버리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서 그게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이 버리는 결단이 잘 된 사람은요, 내가 하루아침에 탁 부도로가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도 끄떡 안 해요, 그 사람은. 왜? 버리는 결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버리는 결단이 안 된 사람은 그런 사고를 당하고 그런 위기를 맞았을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자기 화에 자기가 눌려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버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갑 하나만 잊어먹어도 3일 밤 잠 못 자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하나 잊어먹어도 잠 못 자거든요. 버리는 결단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하려면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 생활은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이 안 자라죠? 왜 우리 믿음이 크질 않죠?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순종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못 버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못 버리잖아요. 본받지 말고 세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버리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로운 변화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변화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변화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래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도전은 버리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가?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가? 술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술 끊으세요. 끊어야 된다는 거 자기도 잘 알아.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이거 대단한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게. 술 없으면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그거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술 없으면 나는 곧 죽은 인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끊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담배 끊으세요. 담배가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롭다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담배는 술과 담배가 만나면 우리 몸을 온 장기를 다 헤쳐버리고 뇌를 다 이게 피폐시켜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끊어야 된다면 다 알잖아요. 저부터 처음부터 피우지 말든지 아예. 그죠? 끊는다는 거 하다 끊는다 쉽지 않아요. 그는 버릴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년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TV. 아니, 게임.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게임 하고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봐요. 게임을 하고 있다. 왜 거짓말해요? 아니, 괜찮아요. 게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지. 게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어른도 다 손 들어봅시다. 게임 해본 사람 손 들어봐. 게임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손 높이 들어봐. 게임 안 해봤어, 청년. 손 들어. 내가 오늘부터 게임을 통제하겠다. 그런 자신이 있다. 손 내려보세요. 다 내리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 결단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정말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젊은 세대 또 우리 모든 세계 모든 사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게임이 사람을 중독시키는데 게임 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거든요. 끊지 못합니다. 이게. 끊지 못. 게임을 하고 있으면요 내 정신이 정상이 아니에요. 부모가 불러도 대답 안 씁니다. 부모가 게임 하지 말라고 외치면 부모도 버려도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도 좀 줄여야 되겠다. 게임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통제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TV. 우리 어저께 됐죠. 그죠? TV. 자, TV를, 우리 집에 TV 있다 손 들어봐요. TV 있다. 우리 집에 TV 있다. TV 없어요? 아니, TV 있다 손 들어봐. 그럼 TV 본다 손 들어봐. TV 본다. TV 있다는 오른손. TV 본다. 앞으로 통제하겠다 내리세요. 다 내리시죠.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TV를 안 볼 수는 없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TV 안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TV에다가 내가 TV 중독자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독자가 되면. 난 TV가 있어야 나는 행복할 수 있다. TV 있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후에 계속 TV를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다른 건설적인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립니다. TV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통제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한번 금년에도 결단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 다음에 늦잠도 있죠. 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잠을 자면 뇌가 리셋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아침을 시작하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잠을 못 자도 병들지만 잠을 많이 자도 뇌가 문제가 생겨요. 잠을 많이 자면 여러분 머리가 띵해요, 개운해요. 딱 시간 이상 자야 돼. 항상 적절하는 게 중요해요. 식사도 적절하게.
운동도 적절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렇게 딱 적절하게. 그게 중요한데 잠을 뭐 하루에 8시간, 최고 8시간 이상 잔다. 7시간, 8시간 이상 잔다.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바닥에 다 니스가 벗겨져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청소를 적당히 해야지, 그죠? 너무 갈가해가지고 여기 막 니스도 다 벗겨지고 너무 막 닦아가지고 벽도 막 다 헐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잠도 좀 줄이시길 바라고 게으름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볼까요? 변화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변화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가? 여러분, 도전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변화했을 때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옵니다. 아까 끊는 고통도 따라오고요.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 힘들잖아요. 내가 기타를 도전한다. 힘들 거 아니에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배워야 되고, 고통이 따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독서를 하겠다 그러면, 책 앞에 또 앉아야 되고, 그죠? 책도 사야 되고, 빌려야 되고, 이런 고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그 고통을, 변화할 수 있는 고통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는 결단이 돼 있느냐는 거예요. 지혜가 되려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내가 그 고통을 인내하겠다. 어떤 고통이든 나는 반드시 가겠다. 그런 결단이 있으면 그 다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습관을 딱 만들어 놓으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그 습관대로 움직여 버립니다. 자동 시스템이에요. 자동 시스템. 그죠? 우리 몸은 자동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보면 요즘은 계속 이제 자율주행차로 나와요. 자동 시스템이에요. 운전석에 내가 앉지 않아도 자기 혼자서 다 가는 겁니다. 우리 몸도 자동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온도가 37도 올라가면, 더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딱 낮춰야 돼요. 당뇨도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다 자동 시스템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딱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습관을 자동 시스템화 만들어 놓으면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한번 여기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쉽나요? 그 애들 말을 들어야지요. 그것들 얼마나 힘드는데요. 그래요. 힘들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자동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힘들어요. 그러나 자동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 그대로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 입고, 가방 메고, 유치원 가고, 갔다 와서 할 거 하고 잠들 시간 다 시스템을 딱 만들어놔서 자기가 그렇게 몸에 딱 이렇게 자동화 시켜놓으면 좋은 습관 딱 만들어놓으면 그 습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습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대로 자동 시스템 되면 평생을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목표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 만들어놓으면. 근데 우리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좋은 시스템을,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하루 일과를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움직이죠. 오늘 TV를 보던 사람 TV 안 보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늘 게임하는 사람이 자동 시스템이 그 시간에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게임을 해야 편안해. 그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습관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자동화되면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계속 움직이면 좋은 결과를 낳고 좋은 열매를 맺고 성공할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버릴 수 있는 결단, 변화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결단, 또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결단까지만 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도전은 실패의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다. 도전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을까요? 실패, 위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을 못하는 건 뭐냐면, 못하는 건 다른 이유도 있지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거기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항상 위험과 거기 실패가 안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또 뭐가 있느냐면 축복이 있어요. 도전해서 성공하면 내가 축복으로 향하게 가는 두 가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읽고 여리고 성 앞에 섰어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를 넘어가서 가나안 땅,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0%라고 봐야 돼. 1%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잖아요. 성공 가능성 없어요. 뭐가 있어요? 실패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밖에. 근데 순종하고 돌잖아요. 그 도는 과정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공도 들어있고 위험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이게 도전이에요. 위험이 있지만 출발하는 거예요. 위험이 있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 위험이 있지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토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80%의 가능성이 있으면 움직인대요. 완벽할 때 움직여요. 그래도 20%의 실패 가능성이기 때문에 불안하대요. 그러면 언제 안전합니까? 90% 이상이 성공의 가능성이 보일 때 자기는 완벽하게 움직인대요. 그럼 90% 가능성이 보일 때는 언제냐? 자기 인생에 거의 없었대, 그런지. 그러니까 지금도 도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인데 저 도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10% 가능성만 있어도 출발합니다. 그래서 쳐다보면 진짜요?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그죠? 지금까지 난 그렇게 해왔어요. 내가 확신이 보이고 내가 10% 가능성이 있으면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출발하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 실패를 두려우면 안 돼요. 도전하는 사람, 앞으로 가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는 입사시험 볼 때 우리는 뭐 열심히 잘하나 뭐나 그런 걸 보잖아요. 그 회사는 입사시험을 딱 끝나고 나서 맨 먼저 하는 이제 훈련이 있는데 그거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그거를 훈련한대요. 그게 훈련된 사람은 실패했을 때 내가 도전해서 가다가 실패했을 때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때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다 탈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안 넘어질 수가 없잖아요. 가다 보면. 그죠? 안 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넘어졌을 때 다시 그 실패를 딛고 또 일어나서 갈 수 있는 마인드가 된 사람, 그는 훈련이 된 사람은 반드시 결과는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도전은 위험 부담을 안고 간다. 도전적인 모험에는 위험의 두려움과 성공의 기쁨이 감춰져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전적인 모험에는 위험의 두려움과 성공의 기쁨이 감춰져 있다.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보는 사람은 도전 못합니다. 실패를 보는 사람은 도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공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어요. 그거를 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업가들이나 무슨 뭐 교회 믿음 생활이나 뭐든지 도전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도전 안 하는 사람이 성공한 거 봤어요? 없잖아요. 도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그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도 그 사람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항상 실패만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에요. 성공과 기쁨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모험적인 삶 속에는 도전적인 삶 속에는 실수, 실패, 고통, 상처도 있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다 보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인생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로 선한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도전이고 몸이다. 이거 멋진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너무 멋있어요. 다시.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도전이고 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도전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전하면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도전하니까 7바퀴 도는 걸 위험이 따르지만 도전하니까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 인생 똑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도전하면 성공해요. 우리는 도전하면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는 성공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이 없는 거예요.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도전해 보세요. 뭐든지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4번 따라합시다. 도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창세기 41장 41절 읽어봅니다. 바로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천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뭘 이루었어요? 꿈을 이루었잖아요. 꿈을 이루었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동안에 실패를 두려워하고 요셉은 이렇게 또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감옥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도전했어요.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늘 앞으로 도전했어요. 계속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도전하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그냥 꿈대로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도전하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하면 반드시 이룹니다. 왜? 하나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춤주춤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도전은 작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작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받아야 돼요. 그죠? 도전은 버리는 것보다 버리는 것부터 출발한다.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버릴 수 있는가? 변화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가?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도전은 실패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 금년 한 해가 여러분 도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